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집중해서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날 생활 환경이 많이 좋아졌고요. 과거에 비해서 참 많이 개선되었지만 자꾸만 사람들의 삶이 빈약해지고 초라해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불행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반면에 불행하다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함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 우리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2008년도에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봤는데 일주일에 전 세계 모든 인터넷 인구의 평균적으로 13.7시간을 사용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3.7시간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13.7시간 동안 인터넷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결과를 보니까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인터넷 사용 시간과 우울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결과도 보았습니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해서 우울증에 걸리는지, 우울증이 있어서 인터넷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은 깊이까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를 개방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행복을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좋았지만 한 가지 좋지 않은 것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 때에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개방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이런 가운데서 인간의 삶이 인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속에 자꾸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몇 번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온라인 속에서 자기를 개방하고 마음껏 꿈을 펼치고 처음에는 단기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은 이런 것들이 지속될수록 사람은 점점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가장 인간다울 때는 인간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인터넷에서 얻은 많은 것들입니까? 아니면은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5절,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왜 자꾸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큐티를 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거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도려내고 판단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지게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 말씀이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한 그 말씀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 많은 책을 썼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찬송가를 더 좋아하고 세속 음악을 더 덜 좋아한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찬송가가 음악적으로 많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문학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천재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찬송가 속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학문, 거기에 완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음악, 거기에 완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삶, 거기에 완전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엉클어지고 삐뚤어지고 상처나고 그러한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율법교사도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많은 멀리서 이웃을 찾으려고도 하고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데서 누가 내 이웃인가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눈앞에 내 필요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종류는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이용의 대상으로, 내 이익을 채우는 이용의 대상으로 사용합니다. 어떻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그래서 내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위를 다 황폐화시켜버리는 사람입니다.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배만 부르죠. 그리고 자기 배 부르면은 이용했던 사람들, 이용했던 거 다 내팽개쳐버립니다. 둘째는 나 자신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남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남도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의 도움을 구하는 강도 맞는 사람을 보면서도 피하여서 갔습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요 피해서 가버립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잊어질 수 있습니다. 깨끗한 것 같습니다. 번거롭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아무도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꺼져가는 생명에 물을 붓고 싸매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돈도 손해가 생기고요. 일정에 조금 차질도 생기지만 그러나 그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예를 들지 않으셨는데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이렇게 좋은 예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하지만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추상적으로 바라보시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또 지난주일 동안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셨습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다면은 그것이 곧 이웃 사랑의 좋은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이웃의 그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6일 약국 갑시다. 한국에서